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단단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해지되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격입니다. 자격. 우리의 신앙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감옥에서 썼을 때 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는 이 뜻을 감옥에 있는 사람에 맞춰본다면 바로 풀려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기도,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은 그렇게 썼어요. 이것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그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울이 아주 구원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새번역을 볼까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는 것을 압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풀려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풀려나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상황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개정으로 봐주세요.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오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정말 내 소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왜 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와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좀 이상한 분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가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신에게 찾게 되어지고 그 신이 감사하게도 내 주위에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그 신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면 좀 이래까지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딴 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봐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이 우리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봐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이제 산속에 들어가 있겠죠. 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건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다 죽는데 사는 사료 물은 물이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그 형이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그 형이 나를 교회 가게 했으니까 그 형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필요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기대 소망이 뭐냐 이걸 깨달으니까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살려고 왔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다만 지금 내 문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문제 없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겠어요? 그 문제 없었다면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제가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승민이랑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 학교는 딱 공부하는 곳이고 학교는 이런 표현이 좀 여러분 해당 안 되는 분 계실 거예요. 학교는 매 맞는 곳이에요. 정말로
매일 매 맞는 친구 있었고 내가 학교 안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 매 맞을 일 없죠. 그러나 저도 매 맞을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가 싫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는 집안 환경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 국가에서 다 주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사가야 됐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못해서 맞은 건 억울하지 않았어요. 저도 나머지 공부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똑똑하다고 나를 학교 7살 때 보냈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준비물을 안 사왔다고 때리면 너무 화가 나요. 부모님이 안 사줘서 못 갖고 간 건데. 그러니까 학교는 솔직하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 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 학교가 그러한 곳인데 교회에서는 사실 문화가 있었어요.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없는 살림 속에서도 학생들 와 있으면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그때 던 주위에 전도사님이셨는데 항상 신혼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한 방에 학생들 와 있다고 매일 저녁에 라면 끓여주시고 간식 조경해 주시고 맨날 밤에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악기 배우고 교회에서 연극도 해보고 지금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갔어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피하고 오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지금은.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짐, 무게, 문제.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살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증을 하다 보니까 간증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사업 망하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 망하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그런 간증 듣고 자라다 보니까 많이 해요. 특히나 뭐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왜? 목사님들은 그런 간증 듣고 자랐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저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소위 말해서 뒤지게 패가지고 제 말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정말 뒤지게 패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른 길인지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뭐냐면 아이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왜? 아이 다치는 거 싫으니까. 아이 때리기 싫으니까. 계속 제 아이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해도 잔소리 계속 할 거예요. 왜? 때리기 싫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이에게 잘못된 길에 주어진 거 싫으니까.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내게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다. 저는 이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해요.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을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문제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막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얘가 이거 어떻게 견뎌내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나?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것이지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을 때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단순하게 말하면 자전거 막 태우게 했을 때 지켜보잖아요. 탈 수 있나 없나? 저희 집 하나님을 사실 좀 너무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1층에 내려와서 지금 아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 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하면 항상 나와 있대요. 항상. 처음에 내려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유 그럼 혼자 내려가요. 그리고 보통 또 차가 오면 지금은 다 가서 엄마들이 애 받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요. 제 아내는 위에서 보고 있다가 오면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그렇게 컸어요. 초등학교 처음 갈 때도 서울에 와서 이사 왔을 때 학교 갈 때 데리고 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요. 앞에서 혼자 가라고. 그게 시험이에요.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혼자 가게 내버려둬도 되나, 혼자 일을 맡겨도 되나, 혼자 더 큰 일을 맡겨도 되나, 작은 일을 줘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나,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죽여 멸망시키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는 거냐? 이 문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닙니다. 문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건 지금 좋은 거고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나중에 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가장 좋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아들 죽이니까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셔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깨달은 거고 기쁨의 교회 간 뒤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죽으면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피로.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가림막이 없어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걸 내가 따른 거예요. 내가 사단이 가져다 놓은 올무에 덫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돼요. 왜? 내가 들어갔으니까. 아담이 스스로 들어갔잖아요. 스스로 속았잖아요. 하나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완전한 존재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잖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문제를 가져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문제 속에 그 덫에 빠졌어요. 우리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여 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8장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단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멸망시키려고 유혹의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망하게 해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멍청하다. 안 건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텐데 건드려가지고 안 건드면 세상 것 누리면서 살면서 세상을 살다가 죽을 건데 건드려가지고 다 없게 만들어서 오히려 썩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살게 만드니까. 왜? 사단은 모르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알지만 우리의 미래를 모르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옆선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찌하든지 주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 읽을까요? 내가 그 사이에 깨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냐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나한테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기쁨의 교회에 협력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팀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보통 70명이 선착순이에요. 70명이 선착순인데 그런데 저는 소망팀이거든요. 소망팀에서 선착순을 하게 되면 70명이 다 안 차요. 왜냐면 70명 정도 한 팀에 되니까. 그런데 비족한 인원은 다른 팀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세 팀에 다 들어가 있는데 딱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12일 12시부터 신청을 받겠다 하면 12시부터 신청합니다 쭉 올라와요. 12시부터. 그래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못한다고 배려를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배려를 하게 되냐면 70세가 넘은 분들은 70명 외에 받는 걸로. 그 정도나 성회를 섬기려고 자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회를 섬긴다는 여러분 참석하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모든 시간들이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섬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싫은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선착순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걸 가장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선착순이 막 몰려서 막 조건들이 막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해요.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함께 있으려고 하죠. 나에게 유익은 없어. 그럼 왜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어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부모님 따라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근데 알아봐요. 절대로 안 놓치죠. 부모님 상관없어요. 부모님 교회 가지 말아도 가요. 왜? 내가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있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유익된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왜 알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나. 서게 하실 줄을 아네.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섬겼다 못 섬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티켓이에요. 예수님이 티켓이에요. 티켓.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티켓이 없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살신을 받아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예수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에 약하심으로 못 박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무력하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서 약해요. 우리 여러분 여전히 약하잖아요. 여전히 무너지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약한데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네.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한 예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가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직 딱 이 말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구원해달라고 일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정말로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사람 앞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구원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와 함께. 너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지금 여기서 회심해가지고 다시 구원받을 행동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태이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해요. 그 예가 바로 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지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우리의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건가? 예수님 우리한테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함께 데려왔다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읽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랑 함께 살려고, 자기와 함께 살려고. 왜? 사랑하면 됐지. 같이 살려고 결혼합니다. 왜 살려고 해요? 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끝나지 않으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원인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함께 사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 집에 살면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이런 행동이 함께 사는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함께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사랑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행위를 하면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모습,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으셔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7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가장 아는 건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거. 3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것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뜻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냥 기도문이에요. 그것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었던 십자가 전의 기도 내용이니까 마치 유언 같은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은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예요.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하는 것이 뭘 원하는 거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냐? 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다 알잖아요. 함께 있을 때 사실 기쁨의 치유성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1년 이상 성회로 오신 분들 중에 협력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협력사역자 신청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1년 동안 오신 분이니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분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함께 있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은혜 받는 건 알죠. 어떤 사역하는 건 알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못 속이잖아요. 왜?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예수를 알게 되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가면서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분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산소만 모든 가족들 진실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왜 함께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